오늘 본문을 통해서 망하는 이유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같이 나누겠습니다. 오늘 이 귀한 시간에 또 집에 가고 싶은 시간에 편히 쉬시고 싶은 시간에 믿음으로 예배 자리를 지키신 여러분을 주의 이름으로 또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갑절의 은혜를 주실 줄을 믿습니다. 옆에 있는 분들을 축복하면서 하나님께서 갑절로 은혜 주시기를 바랍니다.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갑절로 은혜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은 오늘 주일 오전에 읽었던 본문 말씀에 바로 앞에 나오는 또 이어지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제가 앞부분에서 그 오전 예배 시간에 제가 종묘 사직에 대해서 좀 길게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왜 그런 말씀을 나누는지에 대해서 이해를 못하면은 왜 저런 얘기를 하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종묘 사직 얘기를 제가 왜 이렇게 길게 말했습니까? 우리가 이해하든지 이해 못하든지 느끼든지 느끼지 못하든지 우리의 모든 삶의 문화, 삶의 전통, 모든 제도, 이런 모든 것들은 그 뒤에 뿌리로부터 내려오는 근본적인 종교적 신앙과 연결이 되어 있다. 그걸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조선왕조 500년 동안 종묘와 사직, 조상신을 섬기고 토지신을 섬기고 곡식의 신을 섬기는 것, 그것이 왕이 잘하는 일이고, 그래야 나라가 바로 서고 백성도 평안하다. 그걸 믿은 거거든요. 자, 그런 신앙이 오래전부터 고대로부터 모양은 달랐지만은 계속 이어져 오는 것입니다. 자, 누군가 나는 신이 있다는 것을 안 믿는다, 신이 없다고 생각한다, 무신론을 주장해도 그것도 또한 종교적 신념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겁니다. 어떤 신을 믿든지 신이 없다고 믿든지 그게 다 종교적인 신에 대한 그 자기의 믿음이에요. 자, 그러면 지금 앞에서 말한 것처럼 조상신을 우리나라도 그렇게 잘 섬겨왔습니다. 그래서 제사도 열심히 드려야 된다고 하고, 또 장례 문화나 또 묘지를 쓰는 거나 또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이 조상신들을 생각하고 그것을 예라고 또 효라고 말하고 거기에 그런 예의와 또 질서와 규율들을 만들어낸 거예요. 자, 그 예와 효, 그 이면에는 조상신을 섬기는 이 믿음이 있고, 조상신을 그러면 왜 섬기는 겁니까? 조상신을 섬기는 것이 일단 표면적으로는 그게 예의고 효다. 그러나 그 이면에는 뭐예요? 우리의 조상신을 잘 섬겨야, 토지신, 곡식신을 잘 섬겨야 그 신들이 우리에게 복을 준다. 우리 자녀들 잘 되게 해주신다. 그리고 농사가 풍년이 나서 우리가 다 행복하게 부유하게 살 수 있다. 그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나는 그걸 안 믿는다고 생각해도요, 장례 때 보면 나는 그것을 평상시 믿는다고 생각 안 해도 그렇게 나와요. 고인에게 인사하면서 저 멀리서 우리 애들 잘 되게 해주세요. 그게 누구에게 하는 얘기입니까, 여러분? 나는 평상시에 그렇게 생각을 안 했어도요, 그게 자동으로 이렇게 몸에 배어 있다니까요. 유교, 불교, 도교, 이런 의식들이 우리나라 민족의 기반에 다 깔려 있고, 그거보다 더 깊은 것은 뭐냐면은 원시신앙, 원시신앙에 대한 것이 우리에게 다 연결이 돼 있는 것입니다. 그럼 결국 조상신들을 왜 이렇게 잘 섬겨야 되느냐? 간단한 겁니다. 조상신들을 잘 섬겨야, 예를 다하고 효를 다해야 조상신들이 우리를 돌봐주고 복을 주니까, 그리고 나쁜 액을 막아주니까, 그게 그 밑에 깔려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사람들의 관심은 더 깊이 들어가면 뭡니까? 사람들의 관심은요,
진짜 신이 누구냐? 여기에 있지 않아요. 어떤 신을 섬겨야 복을 받고 액을 망할 수 있느냐? 여기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목적은요, 행복 따라가면 큰일 납니다. 망할 수 있어요. 예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넓은 길로 가는 많은 사람들, 왜 넓은 길로 갑니까? 행복하려고, 복 받으려고. 다 넓은 길로 가는 거예요. 그러나 진리는 좁은 길로 가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생각하든지 생각하지 않든지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의 삶 속에, 문화 속에, 이런 제도 속에 이런 신앙적인, 종교적인 그런 신념이 이 밑에 다 깔려 있고 연결돼 있다. 내가 생각을 하든지 생각을 안 하든지 그렇다는 거예요. 나는 이거를 문화라고 생각한다, 전통이라고 생각한다 할지라도 그걸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주선 기지에도요, 그 과학 시대 우주선 기지에서 우주선을 처음 시작할 때 고사 지냅니다. 돼지 머리 넣고 고사 지내요. 우주 사업 잘 되게 해달라고. 과학보다 원시 신앙이 더 강력하게 사실은 역사를 하는 거예요. 산악회들 보십시오. 산악회들 얘기 들어보니까 새해를 시작하면서 처음 시작할 때 고사 지내고 하는 데도 많습니다. 큰 공장들에 이런 데도 고사 지내고 하는 데들도 많습니다. 제가 예전에 군대 있을 때도 군대에서 몇 번 사고가 났습니다. 그랬더니 고사를 지냈어요. 근데 그때 그것을 이제 주도했던 주임 원사님이, 제가 저번에도 한번 얘기했지만 교회 집사님이었어요. 그 군부대 교회 집사님. 근데 그냥 교회만 다니는 거지 믿음이 없는 거예요. 그분의 믿음은 그런 원시 신앙인 거예요. 그분의 방에는 북어 대가리 걸려 있고 부적 붙어 있고 교회는 나오고 사람들이 집사라고 불러주지만 사고가 나니까 고사 지냅시다. 고사를 지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정말 우리가 표면적으로 우리가 신앙이라고 말하는 것과 정말 내가 믿는 것은 다를 수 있다 하는 얘기입니다. 특히 중요한 순간에, 또 위기의 순간에, 그럴 때 내 결정을, 영향력을 주는 게 내가 진짜 믿는 겁니다. 근데 조상신을 섬기는 것도 결국은 그 뒤에는 뭐라고요? 복을 추구하는, 내가 복을 받고 액을 맡겠다, 그게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 교회 다닌다고 해서 그리스도인이 되는 게 아닙니다. 교회 다니면 교인이 되는 거죠. 행정적으로 교인이 되는 거지만은 교회 다닌다고 해서 다 그리스도인이 되는 게 아닙니다. 분명히 교회 다녔는데 지옥 가는 사람들 많이 있어요. 목사들 중에서도 평생 목회를 했는데 지옥 갈 수 있는 사람이 분명히 있습니다. 겉으로 드러나는 거하고 진짜 믿는 것은 다르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 그리스도인 산다는 것은,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는 것, 믿음 생활한다는 것은요,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두 가지인데, 첫째는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은 교회 다녀서만 되는 게 아니고 예수님을 믿고 그리스도를 나의 주님으로 영접하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예수님을 나의 그리스도로 영접하고 주님으로 영접하는 것은요, 다른 신들을 버리는 걸 말하는 겁니다. 다른 신을 안 버리고 예수님도 섬기면 혼합신앙이고 망하는 이유, 이스라엘이 그래서 망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지 않은 게 아니에요. 제사를 드리지 않은 게 아닙니다. 다른 신도 섬겼기 때문에 그것은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고 섬기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망한 겁니다.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 이거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다음에 따라하겠습니다.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것.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스도인이 됐는데 살아간 때는 그리스도인답지 않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은 거죠.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것, 오늘 말씀처럼 히스기야 왕이 어땠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과 연합하여 그의 말씀에 순종하였다. 딱 붙어서 교회 안에서만 그리스도인처럼 사는 게 아니고 교회 밖에서 안 믿는 사람들 앞에서 정말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것, 그게 믿음이다
라는 얘기입니다. 교회 바깥에서 세상에서는 전혀 구분되지 않는다. 선교적인 이유로 그런다고 한다고 할 수도 있겠지만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면,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살면요, 이게 드러날 수밖에 없어요. 세상 사람들은 그것을 보고 싶어 합니다. 우리가 전하는 전도지나 우리가 교회 나오라고 하는 말보다 우리 삶 속에서 그게 보여질 때, 저 사람이 믿는 그 신앙을 나도 따라가고 싶다. 이게 돼야 되는 거죠. 그게 우리가 삶 속에서 주님과 연합하는 그런 삶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한마디의 고백으로 말하면 뭐라고 그랬습니까? 따라하겠습니다. 주와 같은 분은 없습니다. 이 말을 뒤집어서 말하면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만 주님이십니다. 하나님만 나의 왕이십니다. 하나님만, 여호와 하나님만 나의 주님이시고, 여호와 하나님만 신이시고, 여호와 하나님만 통치자이시고, 여호와 하나님만 창조주십니다. 그걸 고백하는 거예요. 다른 신들은 없습니다. 오늘 신약시대에서는 예수님을 보내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노라 그랬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 예수님만 믿는 겁니다. 예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않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사랑하는 게 아니고 예수님만 믿는 것, 그리고 예수님과 연합하여 예수님을 정말로 주님으로 믿고 예수님과 동행하여서 살아가는 것, 그것이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다 완전하게 완벽한 사람은 없어요. 우리도 다 부족합니다. 오늘 우리가 시스기 왕 잘한 거를 읽었지만 그 뒷부분에는 시스기 왕이 잘못한 거, 실수한 거 나왔습니다. 하나님 앞에 그렇게 결단하고 동행했을 때는요, 하나님께서 지켜주셨는데 그 뒤에 아수르가 공격해 왔을 때 갑자기 덜컥 겁이 나서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고 성전과 곳간에 있는 은금을 다 걷어서 바쳐버렸습니다. 그런 인간적인 모습이, 인간적인 실수가 히스기야에게도 있고 저에게도 있고 여러분들에게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것이 따라서 히스기야 가짜다, 저 믿음이 가짜다, 그럼 되겠어요? 아닌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의 삶의 모습과 수준만 가지고서는 다 평가할 수가 없어요. 그리스도인인데 수준이 아직 연약한 사람도 있고 수준이 높은 사람도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이 아닌데 수준이 낮은 사람도 있고 수준이 높은 사람도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인데 못 사는 사람도 있고 잘 사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이 아닌데 못 사는 사람도 있고 잘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것만 비교하면요, 안 된다는 거예요. 중요한 거는 그리스도인이냐, 그리스도인이 아니냐, 그리스도께 속했느냐, 그리스도께 속하지 않았느냐, 이걸로 보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 평생 교회 다니셨는데 고생만 하고 별로 이렇게 빛을 보지 못한 분들도 있습니다. 돌아가실 때 보면 인간적인 마음으로 참 안쓰러운, 안타까운 분들도 계십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은 정말 이 땅에서 잘 나간 사람인데 예수님을 모르고 돌아가셨습니다. 누가 불쌍해요? 우리 머리로는 예수님을 몰라도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아간 사람은 잘 살았고, 예수님을 믿었어도 이 땅에서 가난하고 아프고 그랬던 사람을 안타깝게 생각하는 마음들이 있어요.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그리스도 안에 속한 사람은 그래도 하나님 나라의 하나님 영원한 생명과 상급을 받는 것이고, 이 땅에서 아무리 잘 먹고 잘 살았어도 예수님 모르고 바깥에 있었으면 하나님의 영원한 징계와 심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 믿음을 고백하는 것, 이게 말씀드린 것처럼 주와 같은 분은 없습니다라고 말하는데 고백에 다 들어있는 거예요. 이 고백을 모르고 이 고백을 하지 않으면 망하는 겁니다. 주와 같은 분이 없습니다라는 고백은 하나님께서 그 고백을 하는 사람들마다 다 사랑하여 주시고 복 주시고 그 사람을 사용하여 주셨습니다. 우리 몇 구절, 성경 구절 읽어보겠습니다. 사무엘하 7장 2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주 여호와여, 이러므로 주는 위대하시니 이는 우리 귀로 들은 대로는 주와 같은 이가 없고 주 외에는 신이 없음이니이다. 아멘. 사무엘하 7장 22절 말씀이에요. 자, 이 말씀은 다윗이 하나님 앞에 칭찬받고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언약을 주시면서 내가 너와 함께하겠다, 복 주겠다,
너의 자손 대대로 왕권을 잘 튼튼하게 유지되게 하겠다. 그랬더니 감사 감격하면서 다윗이 하나님 앞에 고백한 내용입니다. 여기서 뭐라고 그랬어요? 주 여호와여, 주는 위대하시니 우리 귀로 들은 대로는 주와 같은 이가 없고 주 외에는 신이 없습니다. 주님과 같은 분이 없습니다. 이 고백이에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이 믿음 위에 복을 주신 겁니다. 열왕기상 8장 23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위로 하늘과 아래로 땅에 주와 같은 신이 없나이다. 주께서는 온 마음으로 주의 앞에서 행하는 종들에게 언약을 지키시고 은혜를 베푸시니이다. 아멘. 자, 이 말씀은 열왕기상 8장 23절 말씀입니다. 여러분 잘 보시면 여기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하늘과 아래로 땅에 주와 같은 신이 없습니다. 주와 같은 신이 없습니다. 이 고백은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하고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드린 기도예요. 주님 같은 분이 없습니다. 뒤집어서 말하면 오직 하나님만, 여호와만이 하나님이십니다. 이 고백을 하는 거예요. 자, 역대하 6장 14절, 여기도 동일한 내용이 기록되어 있고 이것은 같은 솔로몬의 기도의 내용이었습니다. 자, 미가서 7장 18절, 미가서 7장 18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주와 같은 신이 어디 있으리까? 주께서는 죄악과 그 기업의 남은 자의 허물을 사유하시며 인애를 기뻐하심으로 진노를 오래 품지 아니하시나이다. 아멘. 미가 선지자가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높여드리는데 주와 같은 신이 없습니다. 어디 있습니까? 그런 신이. 주님은 죄악과 그 기업의 남은 자의 허물을 사유하시고 용서하시고 인애를 기뻐하심으로 진노를 오래 품지 아니하십니다. 하나님은 은혜로운 하나님. 이런 하나님이 어디 있습니까?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자, 이런 다윗과 솔로몬 잘할 때, 그리고 미가 이렇게 고백할 때 주님 같은 분이 없습니다. 이렇게 고백할 때 하나님이 복 주시고 사용하시고 능력도 주셨습니다. 이게 사람들이 이렇게 고백할 때 그랬어요. 근데 이제는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내용들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신명기 32장 39절. 자, 신명기 32장 39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제는 나 곧 내가 그인 줄 알라. 나 외에는 신이 없도다. 나는 죽이기도 하며 살리기도 하며 상하게도 하며 낫게도 하나니 내 손에서 능히 빼앗을 자가 없도다. 아멘. 이것은 모세의 노래. 모세가 말하는데 하나님의 계시와 영감을 받아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이렇게 선포하는 노래 내용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모세 입을 통해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나 외에는 신이 없도다. 나는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한다. 상하기도 하고 낫게도 한다. 내 손에서 능히 빼앗을 자가 없도다. 모든 영혼은 나의 것이다. 이런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모세 입을 통해 직접 말씀하신 겁니다. 신명기 6장 4절 5절 같이 있습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유일한 하나님. 그 말이 같은 말이에요. 주와 같은 분은 없습니다. 다른 신은 없습니다. 이 고백이에요. 그 고백, 그 믿음을 부지런히 네 마음에 새기고 부지런히 네 자녀에게 가르쳐라. 그래서 우리가 주주클럽 가정예배 하는 거잖아요. 순종해야 되겠습니까? 안 해야 되겠습니까? 순종해야죠. 안 되시면 여러분 혼자서라도 하십시오. 여러분 가정을 생각하며 여러분 가정을 위해서 혼자라도 묵상하세요. 자, 요한복음 14장 6절 이제 신약으로 와서 예수님 말씀합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하나님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다. 구원받을 길이 나 외에는 없다. 예수님으로 이렇게 이어지는 거예요. 사도행전 4장 12절 베드로가 공의에서 증언한 내용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베드로가 이 고백을 했어요. 부활하신 예수님 만나고 이 고백을 당당하게 했습니다. 다른 이름은 없습니다. 구원받을 다른 이름은 없고 다른 신은 없습니다. 또 뒤집어서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시고 하나님이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이 고백을 하는 거예요. 자,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내용은 히스기야 왕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서 북이스라엘이 왜 망했느냐 그거를 설명한 내용이었습니다. 자, 오늘 본문의 내용들을 요약하면은 간단해요. 너희들이 북이스라엘이 이전 풍속을 그대로 행하였다. 고치지 않았다. 그 이전 풍속이 뭐예요? 우상 숭배. 하나님 외에 다른 신에게도 제사를 하는 것, 이거를 그대로 가져갔다라는 얘기입니다. 언약을 지키지 않았다는 거예요. 언약의 가장 첫째는 뭡니까? 나 외에 다른 신을 너에게 두지 말라.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라.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 때 일컫지 말라.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여호와 하나님의 다른 신에게 절하지 말고 예배하지 말라. 오직 하나님께만 예배하라. 이거거든요. 그리고 그 다음 내용들은 뭐예요? 이웃을 사랑하는 거. 하나님을 사랑하면 이웃을 사랑하는 것까지 다 세트로 연결되어서 이게 언약입니다. 그 언약을 지키는 백성에게 하나님께서 복 주시고 형통하게 하신다고 약속한 거예요. 자, 북이스라엘이 왜 망했느냐? 따라하겠습니다. 언약을 지키지 않아서. 주와 같은 분이 없습니다라는 믿음의 고백을 매 순간 하지 않아서 그랬다 하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제가 얼마 전에 오래된 이제 교회 친구를 만났는데요. 예전에 이제 그 얘기를 한번 나눈 적이 있는데, 저는 이제 어릴 때는 잘 몰랐습니다. 그냥 같이 뭐 지내고 그러고 잘 믿은 줄 알았는데, 이 친구가 그 청소년 수련회 때 밤에 새벽까지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울부짖으면서. 근데 뭐라고 했냐면은, 나는 왜 하나님을 못 만납니까? 하나님 나를 만나주세요. 근데 못 만났어요. 하나님을 도저히 못 만나겠다는 거예요. 못 느끼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신지 모르겠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담당 전도사님에게 확실하게 물어보려고 그랬는데, 담당 전도사님이 다른 데를 간 거예요. 다른 교회로 갔습니다. 그러고서 이 친구가 이제 방황을 하고 진리와 하나님을 다른 곳에서 찾아보려고 이런 종교 저런 종교도 다 기웃거려 봤대요. 근데 하나님이 안 계시더래. 그러다가 이제 미국에서 그 예전에 그 전도사님이 목사님이 된 전도사님, 그 목사님에 대해서 만났는데 따지면서 물었대요. 그때 왜 나에게 대답을 안 해주고 떠나버렸습니까? 다시 묻습니다. 하나님이 계십니까? 저도 두근거리면서 기다려봤어요. 뭐라고 대답을 했을까? 나도 이런 일이 있으면 그대로 대답을 해야 되는데, 그랬더니 그 목사님이 이렇게 대답을 했대요. 하나님이 계시니 나도 모르겠다. 그러면서 이 친구가 뭐라고 하냐면은, 만약에 당연히 있지 그랬으면 자기 안 믿었을 거예요. 근데 나도 모르겠다 그렇게 얘기를 했대요. 근데 그 다음이 중요한 거예요. 자, 그런데 믿음이란 것은, 자, 여기 컵이 있으니까 만져지니까 보이니까 믿는 것, 그렇게 믿는 것하고 다른 거야. 하나님은 다른 방법으로 믿는 거야. 하나님은 계신다고 믿으면 그 다음에 하나님을 알게 되고 만나게 돼. 보게 되고 만지게 되면은 있다고 믿는 것, 이것이 일상의 우리 물리적인 법칙이지만, 하나님은 계시다고 믿으면 만나게 되고 경험되게 돼. 근데 이 친구가 그를 받아들였대요. 그러고서 결단을 했대. 그래, 계시다고 믿어보자. 하나님은 계시다고 믿어보자. 그렇게 하고 잤는데, 그 다음날 아침에 일어났는데 이 친구 표현으로는요, 세상이 달라졌대요. 공기가 달라지고 자기도 모르는 기쁨이 막 차올랐대요. 아, 정말 하나님이 계시구나. 저도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어릴 때 그렇게 수련회 가서 집회를 하고 은혜의 자리에 있었는데도 예수님을 못 만나는 것도 신기하고, 나중에 가서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렇게 또 쉽게 또 주님을 만나는 것도 신기하고, 어릴 때부터 나는 잘 믿어졌는데 이것도 참 신기한 일입니다. 믿음은 우리가 어떻게 사람의 힘으로 노력으로 되는 게 아니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나 그것은 그리스도인이 되는 초보적인 것이고, 그 다음에 더 중요한 것은 뭐라고 그랬어요?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것입니다. 그것은 시간이 걸려요.
이 친구가 그래서 너무 기뻐서 교회에서 봉사활동을 많이 했다고 그럽니다. 그런데 뭐라고 말하는지 아세요? 나는 교회에 있는 사람들이, 봉사하는 사람들이 다 나처럼 기쁜 마음으로 하는 줄 알았어. 그래서 근데 보니까 아니더라고. 여러분 어떻습니까? 제가 너무 설교하는 것 같아서 그 친구한테 얘기하지 않았지만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면 그것도 이제 단계예요. 더 지나가서 항상 우리가 은혜가 충만해가지고 막 이렇게 봉사하고 섬기고 그러는 거 아닙니다. 더 시간이 지나면 하나님이 느껴지지도 않고 마음도 속상하고 그렇지만 예수님 때문에 그 자리를 지키고 섬기는 그게 더 높은 단계입니다. 당연히 우리가 은혜 받고 성령 충만해가지고 하면은 다 좋죠. 그래야 맞는 거지만 그러지 않을 때가 사실은 더 많다는 얘기예요. 느껴지지 않고 경험되지 않고 기분도 좋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예수님 때문에 주여 같은 분은 없습니다. 이 고백으로 그 자리를 지키고 그 삶의 자리를 지키고 주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 그게 진짜 믿음이다 라는 얘기입니다. 이스라엘은 이거를 안 해서 그리스도와 연합하지 않고 하나님과 연합하지 않고 그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아서 망한 것입니다. 감정 따라하는 게 아니고요. 자존심 따라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조건 따라하는 게 아닙니다. 말씀을 따라서 주와 같은 분이 없습니다. 느껴질 때도 있고 안 느껴질 때도 있지만 말씀을 통해서 여러 가지 역사를 통해서 믿음을 고백하고 그 믿음을 따라서 순종하는 거예요. 오늘 이 오후 예배 시간에 나른하고 피곤하고 날씨도 굽고 여러분 집에 가서 쉬고 싶고 그런 상황인데 여러분 이 자리에 있는 거 다 기분이 좋아서 지금 막 성령 충만해가지고 다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나 여러분이 잘하시는 겁니다. 여러분이 믿음으로 순종하는 거예요. 옆에 있는 분들 한번 축복하겠습니다. 잘하고 있습니다. 잘하고 있습니다. 우리 삶의 모든 일들에 주와 같은 분은 없습니다. 이 고백을 하시기 바랍니다. 이 고백을 오늘 이 시대에 우리가 뒤집어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보다, 우리 주 예수보다 귀한 것은 없습니다. 따라하겠습니다. 주 예수보다 귀한 것은 없습니다. 예수님이면 충분합니다. 여러분 이 고백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 시간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